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며 계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한결같이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관하여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도들과 믿음이 충만한 평신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던 120문도는 하늘로서 내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치자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구원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함께 계셔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성전리 문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여자 돌아가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한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구라는 청년을 기도함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가하자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오므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가하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와 같은 평범한 신자의 마음 속에도 살아계셔서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구만리 장천 너머에 계시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시고 귀를 통해서 들으시고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나사렛 사람의 몸을 빌렸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 몸속에 와 계시면서 우리의 몸을 빌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그 모든 역사가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장사님 받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초대교회에만 역사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 강림하시기 직전에만 역사하시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 미국 시카고에서 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회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 자궁에 혹이 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회 기간 중 그 부인이 내게 와서 목사님, 제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궁에 혹이 났습니다. 이 혹을 수술하면 되지만 그러면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의사인데 이 약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역사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뒤 성회가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몇 년 뒤인 얼마 전에 그 부인이 나에게 기도받은 그날 집에 돌아가 혹이 씻은 듯이 없어진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녀까지 얻어 이제 자녀들이 아주 건강해 자라고 있다고 편지를 해온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시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생활과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산출해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믿음을 담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야 하고 사랑을 널리 베풀어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의지하고 간구하며 사랑을 실천한 자와 동행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귀의 일을 격파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